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될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위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 패배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순종될 때 그것이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삶에서 우리 인간의 의가 있고 우리 보여지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항상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거기서 보여버리면 결국은 그 안에 그 전쟁은 패배하고 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참 해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진 것뿐만 아니라 해결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와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죠?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우리 손에 넘겨주신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를 우리가 함락을 하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 이후에 아이성을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후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해서 그 다음번에 또 행했을 때에도 우리가 또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투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 앞에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렇게 치러야 한다라고 그 모든 전략과 그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러한 게 이 아이성 전투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미 여리고 전쟁 때 우리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있는 그 백성들 속에 선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 낙심하고 패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또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뭐냐면 너에게 절대 주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거 뭐냐, 포기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패배자의 자리에서 한번 그것을 맛봤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에 있었잖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패배 앞에 무엇 때문에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다시는 너희 앞에 오는 이러한 문제 앞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결론은 우리의 불신앙이었잖아요. 그럼 불신앙만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니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 때는 우리가 아이성 전투는 작은 전투라 생각해서 그 백성들이 3,000명만 이끌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0명만 얕보고 올라가서 결국은 36명이 우리가 도망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런 패배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가라. 한 번 패배한 그 자리로 너희가 다 나아가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패배를 한 사람들은 그 마음 심령에는 패배의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는 스스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들을 힘을 내서 그 패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승리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십니다라는. 그러니 이와 같이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죠.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세요? 다 네 것이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아멘. 이것은 무엇이다? 모든 세상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영광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승리라라는 쾌가를 부르고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늘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승리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죠. 이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리고 성 때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성은 초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이 아이성도 똑같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행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번과는 다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그들에게 탈취한 물건을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하고 남은 전리품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스스로 나눠 가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10의 1조 그죠. 하나님이 첫 것이다라는 건 항상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항상 아버지는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라 하면 우리가 과감 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시면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보장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아버지란 존재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거저 더해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요. 이제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복병, 이 복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매복.
그러니까 이 매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숨어서 엎드려서 너의 정체를 숨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략이 뭐냐면 매복이에요. 매복.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엎드림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매복할 때도 엎드려서 숨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문제 앞에 납작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한 번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가 해야 할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아버지 그 문제 앞에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 엎드림 앞에 성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다음 날에 해와 같은 빛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그 매복되어져 엎드려져 있는 이들에게 일어서서 행할 수 있는 새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가 뭐다? 매복이에요.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죠.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는 두 때로 이것을 나누죠. 첫 때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영적 리더들, 무장되어진 백성들은 아이성 성문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 주위를 매복을 하고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도 지금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적군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리더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성문 앞으로 전진하는 그 한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지만 항상 그 약속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행해진다? 자기 부인이, 그죠? 나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멀리하지 말고 스스로를 준비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복하고 숨어 있대 성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을 떠나지 말고 멀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엎드림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할 필요성이 없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는 그저 포기해버려. 그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해보고 낙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으면 문제 앞에 당당하게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엎드려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의 삶에 어떻게 해결을 받을지 너희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도하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매복하되 성읍에서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를 준비하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의 과거를 보라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그 아골 골짜기에다가 아간의 그 식구들의 시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했어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치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자는 두 번째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준비하라라는 영적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이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되어지지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욕심과 인간의 이성의 사고가 그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패배하되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 그런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며 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그들에게 실패를 아버지의 성공,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청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 전술은 어떤 전술이냐면 먼저 여호수아와 그 무장된 군인들에게 가서 아이성 앞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죠. 그러면 아이성 백성들이 지난번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조금 데리고 와더니 우리 앞에서 도리어 도망하고 그들이 패배를 한 거를 그들이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승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또 그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이 도망할 때 그 뒤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전술을 썼다? 그 성문을 가까이 매복해 있는 자들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성을 함락하게 하고 성을 다 불사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만 봐도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들은 항상 어떤 시간이다? 우리 안에 죄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실 테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도 이 아이성의 전투는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크게 교훈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러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죠? 우리 안에 모든 죄가가 도말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의 이 안색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뭔지 무거워요. 자유하지 않아요. 뭔지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뭔지 주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묵직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그 개념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의 개념, 이 복의 중심이 어디서 온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대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아이성의
영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고 늘 스스로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내려고 할 때 결국은 무너지고 우리는 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다시 한번 아버지란 존재를 인지하고 그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복종하여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너희 가운데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해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이러한 전술과 전략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성 때도 우리가 여리고 때 아간이 자기 속으로 혼자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엄청 명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 성을 너희가 얻을 때 반드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싫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공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많은 지혜 지식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뭘 원하냐면 옳든 그러든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그대로만 행하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버지가 허락하신대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한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의 삶에 사느냐 죽느냐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희가 세상에 수고하되 7일에는 안식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엿새 동안을 돌 수 있는 믿음으로 돌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엿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오늘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믿으셔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 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잘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내가 나가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적군의 그 기지로 들어가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잘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우리 속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밤도 없을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생각과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